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통은 운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이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그런 기도인데요. 가장 짧지만 굵은 그 제목, 그리고 응답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그 원뜻은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그 이름은 아버님이 짓는데 특이하게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가 지었어요. 나름 어려움이 있었던 삶을 살아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지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확실하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비록 내가 육체적인 그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의 어려움 또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야베스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아니면 또 온 마을들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야베스가 지나갈 때 고통이 지나간다. 고통하라고 불렀을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은 이름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또 모든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그 이유가 다 있던 거죠. 이름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사람에게도 불려질 때 그대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전에 그 어르신들 또 할머니들 그 또 할아버님들 가만히 보면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운명이란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건 내 운명이야. 그리고 이건 내 팔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뭘 자꾸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뭘 봐요. 오늘의 운수를 본다 그러시죠.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운명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걸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팔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이상한 세상들 내 운명이고 내 팔자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가장 짧은 기도로 큰 기적을 맛본 분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오늘 야베스인 겁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또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참된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은 야베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가끔 하냐면 너무 그렇게 기복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또 그렇게 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내 팔자와 운명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저주와 복이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너 때문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 너의 이름이 고통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믿지 않고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의 차이점이 오늘날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거예요. 짧지만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야베스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 복은 잘 되는 것만 복이고 그럼 예수 믿는데도 잘 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은 들어 쓰셨습니다. 욥이 시험 당일 때 사단을 들어 쓰신 거예요. 사단 보고 네가 내 종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참소했던 거예요. 참소가 뭐냐면 거짓말하고 자꾸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종 욥을 시험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야베스처럼 욥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 따랐던 복대로 그가 더 1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욥도 그렇게 받아 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는 곳마다 다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의 모든 10배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축복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똑같은 농사꾼들이 일을 했지만은 그 복을 받아 누린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원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그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정말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사명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러는 거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업을, 땅을 넓혀달라는 수많은 기도의 어떤 그 맥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정말 나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였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진정 도와주셔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야베스는 아마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 야베스가 있었던 이 시절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야베스가 원했던 것은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어떤 지경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 침범에서 들어오는 이 환난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케 해달라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만 얘기하느냐? 이게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세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면 주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짧은 기도에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환난에 지금 정착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환난이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환난을 겪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이 힘들고요. 또 모든 어떤 그 학생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문제는 현실에 우리가 갇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복을 요구하신 거예요. 복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지금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그리고 경제와 모든 것들이 힘들고 만남도 힘든 이 시기에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야베스처럼. 이 환난에서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현실은 똑같은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말씀 야베스처럼 환난이 이렇게 많고 이 지경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환경 보고 넘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의 종교성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뿐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성이 특심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니 간구하라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1절 보면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성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날에 네 지경이 넓혀진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또 하나 우리가 더 덧붙이자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창대한 은혜가 우리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30절 보면은 이 모든 날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았던 야베스처럼 비록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나 안 좋고 그리고 뭔가 고통이라는 그 몸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한계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과중한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과부하가 와가지고 힘든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게는 똑같아요. 내가 더 힘들고 저쪽 사람이 덜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긍휼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보면 22장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가 들렸도다.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 내 상태가 어땠든 내 상황이 어땠든 지금 현실이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묻혀서 그 묻혀있는 그 상태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부르짖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정말로 우리 오늘 말씀을 주었던 짧은 기도지만 큰 역사를 바라봤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버리신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니 여러분 내게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평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제목이지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야베스처럼. 시편 27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그랬어요.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오거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해요. 시험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올 수 있으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지 내게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야베스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놓는 시험은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면서 믿음을 놔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겁니다. 환난이 여러분 있지요. 자녀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줄 것 같았는데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 알아줄 것 같았는데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듦을 알아주시고 나의 공고함을 알아주시고 나의 힘듦을 알아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공고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시기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것 그리고 모든 환경적인 것 내가 가야 될 것 내 사업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듭니다. 더불어 아이들도 힘들고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 이 예배가 예배스럽지 않은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을 자꾸 내가 놓아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나의 식대로의 믿음이 힘들 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고 하면 너는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존재하므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할 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똑같은 어려움이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즉각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즉각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그래서 짧고도 위대한 기도가 된 거예요. 짧지만 위대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환난, 나라에 대한 환난, 지경에 대한 환난, 건강에 대한 환난, 만남에 대한 환난, 모든 어려움들의 이 환난 속에서 야베스는 구했는데 그 짧은 구함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즉각적으로. 왜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야베스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어요. 어르신분들 늘 얘기하세요. 내 팔자가 이렇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 팔자는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니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충청도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말이 느리셔요, 다들. 나는 교회 다닐 팔자가 아니요. 내 운명은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누가 그러셔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나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팔자와 운명을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공부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야베스처럼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같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좁아져서 얼마나 힘듭니까? 만남의 지경, 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지경, 그리고 금전적인 지경, 때로는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지경이 지금 좁아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지경이 좁아졌지만 좁아진 지경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봤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경험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 체험이 힘들었을 때, 공고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망이 나의 사망이었나? 그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었던 정말 능력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었다면 그것을 맛본 사람의 언어는 바뀌고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의 능력은 틀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